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본능적으로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하는 말은 바로 변명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를 방어할 논리를 찾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변명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죄를 무죄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앞에서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앞이라면 어떨까요? 이 시간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온 인류의 죄에 대한 긴 고발을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타락과 유대인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친 후 이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절망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9절은 모든 입을 막으라는 율법에 선언을 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입을 막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토마프라소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갖가지 증거와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 검사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 반박할 수 없는 CCTV 영상이나 DNA 증거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입을 닫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여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말하려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당당하려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를 떨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즉 스탠더드입니다. 이 기준이 내려오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군자도 그 어떤 종교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 나의 변명을 멈추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20절 상반절에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은 인류를 향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불가능하다, 노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99개를 지키다가 한 개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의 고리가 100개든 10개든 하나만 끊어지면 그 사슬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의 타락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말투를 고치고 기부금을 내고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시기, 질투, 탐욕,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율법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지저분한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당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떼어내어 얼굴을 문지른다고 해서 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상처만 날 뿐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는 노력,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거울로 얼굴을 씻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20절 하반절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라는 율법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진짜 기능입니다. 바로 진단, 즉 다이어그노서스 기능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MRI 결과가 나왔는데 심각한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MRI 기계가 암을 치료해 주나요? 아닙니다. MRI는 암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단이 없으면 환자는 자신이 건강한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영혼의 MRI입니다. 율법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빛이 비추이면 내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성이 꿈틀거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절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살려주세요 라고 구조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 입이 막힌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제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씻겨주시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입을 다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나의 의를 쌓으려 합니다.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헌금, 나의 직분이 나를 증명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거울 앞에 다시 서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입을 담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죄를 깨달았다면 절망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20절에서 끝나지만 바로 다음 절인 21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율법의 정죄감 속에 눌려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진단하는 데까지입니다. 치료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거울을 보고 더러움을 확인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맑은 물로 씻으러 가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율법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닫힌 입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 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뭅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